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대요리 문답 기독교 교리에 대한 평론 문답 43번, 44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3번을 보면 질문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는가? 여기에 대한 답은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구원에 관한 모든 일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나타내심에 있으니 곧 그의 성령과 말씀으로 만대의 교회에게 계시하심에서이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직분이란 주로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활동한 자들을 의미하며 이들은 메시아에 대한 출현을 예언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세상에 태어나셔서 하나님 나라와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나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그를 십자가에서 죽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선지자의 직분으로 행하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예언하셨으며 예루살렘 성전은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릴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이 예언은 AD 70년경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언하신 대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다시 성천하시고 재림할 것을 알려주셨으며 오순절 성전에 임하실 때 제자들의 심령 속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여 임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죄가 사해지고 병든 자들이 치유하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하시면서 많은 핍박도 있을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이며 마지막 때는 믿음이 사람들의 마음에 사라질 것을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질문 44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는가? 여기에 대한 답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단번에 자기를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 그 백성의 죄 대신 화목 제물이 되시고 또 저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는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5절을 보면은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운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어둠과 같으니 이르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제사장 직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인데 구약시대의 의는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그것이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고 세상죄를 다 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셨는데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제사를 드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동물을 죽인 피를 가지고 지성소까지 나아가야 했으며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셨던 것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고 회개하는 자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보좌에 나아가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5절에서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마지막 역할을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도 그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의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을 보면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모든 인간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으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모든 죄가 사해졌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에서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이제 성도는 죄로부터 벗어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다 이룬 일을 믿지 못하는 신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죄는 과거의 죄만 용서받았지 현재와 미래에 일어날 죄는 다시 예수의 피로 용서받아야 한다고 믿는 자들이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안에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1, 2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이 말을 믿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죄에 대해서 믿지 않는다면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이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유대인들이 말하는 죄는 율법을 어기는 것이 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회개하는 죄의 세상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는데 이러한 사실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이 죄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의미하며 그런데 교회에 나가서 예수를 잘 믿으면 되는구나 라고 한다면 곤란한 것입니다.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면 성령의 책망을 모르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대부분 목사들은 구약시대의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것을 죄라고 하지만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의 말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일반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을 믿지 않는 것이 신도에게 죄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신도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